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이 좀 은혜롭게 잘 맞춰지고 이제 좋은 조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더 기도하셔서 이왕이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오늘 이사야 5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없어져 버렸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 생활이 적어도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 교환할 때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가슴이 저리도록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돌아올 무렵 성전을 재건할 때쯤 돼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그 고통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갈급했던 그 영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정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입은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평균 자살하는 숫자가 29.4명,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의 목숨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그런 건 일이 안 하고 꼴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만 일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연을 집약해서 결론낸 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고 내 마음을 받아주거나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위도 막히면 그때 내린 결론은 그러면 인생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살지. 말은 쉽지요.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 옆에서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누군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그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그들은 새로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도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못된 만남 같았는데 그 만남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오히려 복된 만남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하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좋은 사람의 만남이 필요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들과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그 만남 중에 수많은 만남 중에 정말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소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는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들 모든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내가 믿는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신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믿는 신을 만나면 어떤 고침과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을 만나고 우상을 만나더라도 그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짖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겟세마네 성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오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하루하루를 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비틀거리는 것도 알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어찌할 수 몰라 고통 속에 잠을 못 이루는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오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좀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누구마다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이 있고 물질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부의 짐이 있지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걔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떡하냐고. 안 되는 것을. 차라리 닥달하지 말고 격려를 하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하나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얘는 공부하고는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겨우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면 정규 학교 가는 시간만 다니기로. 그래서 선생님을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공부를 안 시킬 거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정규 시간만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걸로 선생님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보충 수업도 없고 아무것도 학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1학년 때 합의를 보고 1년을 보냈습니다. 2년을 보냈어요. 근데 집에서 애가 지가 보고 싶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설도 보고 이 책 저 책도 보더니 3학년 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빠,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목회할 때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을까. 사람마다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려고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우리가 애쓰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느닷없이 부도로 불어닥치는 폭풍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느닷없이 발생하는 어떤 일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겪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라는 70년의 세월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몸만 오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와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는 것은 오라는 말은 어디로 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부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당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와서 살아. 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몸도 오고 마음도 오시길 바랍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휴가철을 보내면서 목사가 제일 고민하는 게 휴가 갔다가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믿음을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님도 함께 그렇게 오고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사라는 것은 뭘 사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우리가 이해하듯이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사야 합니다. 산다는 말을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어떻든 사야 합니다. 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는 그 피는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피의 권세만이 육체의 질고를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젖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과 사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서 사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갖고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결국 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거룩한 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도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올 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이 선 거구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갈수와 권제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서면 주님이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에 말씀의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
결혼을 한 아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는 것이 친정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집간 딸이 집에 찾아오면 부모님들은 눈치부터 살피잖아요. 얘가 무슨 일 때문에 왔을까? 딸은 집에 가서 말을 안 하죠. 왜? 걱정할까 봐. 그런데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왠지 애잔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딸 둘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나이에 할아버지 됐다는 게 좀, 나이는 됐지만,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딸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딸들 중에 더 가슴이 애잔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 같이 왔으면 좋겠고. 혼자 왔다는 것은 뭔가 아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은 짠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슴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 허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차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2주 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어느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기다렸는데 오시니까 쫓아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에 예수님이 강가에다가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조반을 지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조용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질문을 3번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야, 너 실패했지? 나 배반하고 떠났었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괜찮아. 나 배반하고 떠났어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힘내. 내가 너 사랑하니까 힘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와서 살아.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내게 준 믿음 있잖아. 내가 내게 준 은혜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서 사면 돼.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럼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얘기했던 예화가 제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려져요. 어느 날 정형외과에 2 딸이, 어머니와 딸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앞으로 한 2달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려서 사고를 당해서 엄마의 잘못으로 손가락 4개가 잘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접합에 성공해서 됐는데 반지를 끼워야 될 이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이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나이가 늙었지만 내 손가락을 잘라서 이 딸 없어진 손가락에 접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병실에 있어 그 의사 앞에 있는 의사도 간호사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의사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딸도 울고 간호사도 울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머니는 결혼하는 딸을 반지를 끼울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거기에 붙여주고 그 딸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서 고민 끝에 의사를 찾아나왔어요. 그게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아낌없이 내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시면서 다 마련해놓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식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와서 사먹어라. 혼자 그렇게 비틀거리지 말아요. 혼자 그렇게 아픈 가슴 안고 쓰린 가슴 안고 밤잠 설치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무거운 짐 지고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 일부 예배에 김동원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거의 5년 만인가. 5년인지 조금 더 됐는지.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를 반을 잘라서 머리를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몇 년 계시다가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원래 잘 울기를 하시지만 손이 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서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기만 하면 붙들고 오니까. 이용래 권사님도 예배에 시간 내내 눈물을 훔치고 앉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와서 들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사니까 와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고 말해요.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가 때냐? 지금이 때입니다. 내일은 때가 아니에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은 보장이 없는 겁니다. 내일은 내 계획 안에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어제의 내일이 오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미혹을 받은 왕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드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누구도 듣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힘들지?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 붙들고 널 쓸 거야. 너를 일으켜서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을 이룰 거야.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하나 있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거기서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지만 기도해. 힘들지만 나를 찾아.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할 거야. 할 일을 보일 거야. 나아갈 길을 열어줄 거야. 내게 힘을 줄 거야. 그걸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큰사랑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대한민국 교회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도 회복돼야 하고 메말라버린 은혜도 다시 찾아야 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야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도 다시 찾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 내려놓지 말고 말입니다. 남북이 극한 대치 상황에 있다가 그것이 해소됐다고 문제가 다 끝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연화되지 말자고. 한국교회가 연화되지 말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나 때문에 내가 점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아산시가 어려울 수 있고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한숨 짓지 말라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내가 너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너 해결할 수 있다고, 너 치료할 수 있다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오라, 와서 살아. 믿음 갖고 와라. 와서 나 만나라. 내 말씀 들으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주님은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부르셨어요. 이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일어나야지요. 오라 하면 가야지요. 말씀하시면 들어야지요. 기도하라면 해야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 이상 포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 혼자 치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찬송하며 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주님 찾아서 주님 만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이 주님을 만난 때일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명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보면 예수가 오늘이신 즐겁고 편안하구나. 수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